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여기 나왔는데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전부 다 큰 일이죠. 아마 큰 일이라고 사무엘도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큰 일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는 우리말로 뭐 큰 일이라고 해도 되고 위대한 일이라고 보통 하면 더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부피가 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위대한 일이라 이 말이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고 믿고 이렇게 되겠죠. 보고 믿고. 신약에서는 듣고 믿고 이렇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 보고 믿는 게 아주 많습니다. 구약 신약에서는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죠.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노래를 불렀다. 말하여 이르기를, 그 노래 내용이 나와 있네요.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모든 원수들을 다 수장시킨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신 큰 일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나의 힘이 된 겁니다. 단순히 원수를 물리친 위대한 분이 아니라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 인격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my savior, 나의 구원자시고 my lord, 나의 주님이시고, 그렇죠? my hope, 나의 소망이시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인류의 위대한 구원자시오 뭐 위대한 뭐 이렇게 가지고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명한 도마의 고백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그때 알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고백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마에게는 그분의 개인적으로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뭐 객관적인 분으로 모시고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관적으로 그분이 나의 누구가 되셔야죠. 여기도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구주,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송을 부를 자격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이 자기에게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노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전사시니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육체적인 전쟁, 이런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셨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노래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일일이 기억하면서 참으로 놀랍죠? 7절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크신 위엄으로 덮으셨나이다. 크신 위엄이 있으신 분이죠. 크신 위엄. 여기 지금 뭐라 그랬나요? 예, excellence란 말 썼죠. 뛰어난 크신 위엄으로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진노하시는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하신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 됐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택이죠.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을 것인가,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을 것인가. 로마서 11장의 주제라. 로마서 9장의 주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진노의 대상이 된,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린 불쌍한 인생들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선 긍휼의 그릇이 된,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 된 복된 인생들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산더미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켰나이다. 그 엄청난 바다가 탁 일어서면서 육체가 나타나는 그 모습, 그거 뭐 10개인가의 영화에 보면 멋지게 해가 이렇게, 요즘은 더 잘하겠죠. 더 컴퓨터 그래픽으로 뭘 만들면.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요 납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종말론에 갔을 때 이 납덩이로 만든 여인이 나타납니다. 납.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시니가 누구시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하고는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차렸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너를 간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너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너는 holy nation, peculiar people. 너는 나의 아주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는 너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망각한 채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참 분별력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이지 않느냐 이래요. 그 왕이 뭐가 필요하냐 이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왕이 앞에 그냥 백마를 타고 촥 해가지고 막 지휘를 하고 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벌써 그 왕만 보면 벌써 겁을 먹는다. 그러니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신약에서 보면 우리를 Holy Nation, Peculiar People,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모든 게 달라. 우리의 언어도 다르고 삶의 목적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뭐 패션도 틀리고 뭐 그냥 다 틀려야 돼. 딱 봐서 어째 저 사람 뭔가 티가 나야 돼.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뽑으셨다. 자, 그래서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시니까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그의 긍휼로 인도하되.
이게 대상이 됐죠. 긍휼의 대상이 됐어요. 아까 7절에는 진노가 나왔는데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진노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행복함, 복을 받았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블레셋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다 노구리이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치며 주의 크신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너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너기까지 그리하리이다. 사셨다는 말 신약성경으로도 충분히 아시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사신바 됐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속받았단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어요. 17절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재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 뽑히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뽑혔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뽑아버렸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뽑아버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 주여 그것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니이다. 오 주여 그것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모든 복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밤낮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요, 순서가 3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니까. 1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초점만 마치겠습니다.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 주신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엄청난 축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 바 목적이 뭐냐? 12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또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네, 6절, 네, 6절에, 네, 6절. 6절에 보면 한 번 더 있네요.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위대한 일을 하셨고, 핏값으로 사셨고,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찬양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속받고 구원 얻어서 원수로부터 벗어났을 때 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만 드높였죠. 하나님 얘기만 했지 자기들 뭐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죠. 전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드높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지금 우리가 노래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참 아름다운 노래. 우리 입에서 항상 노래가 흘러넘쳐야 된다 그랬죠? 자,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4장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려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있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찬송시, 여기 지금 시편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가시면 19절.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장을 말씀만 드렸네요. 에베소서 5장 1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여기 나와 있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누구의? 주께. 우리의 노래는 주께, 주를 향한 거죠.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라.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이 아니고 3장.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께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에는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할 때, 그때 물론 찬송을 듣기도 하지만 힘차게 한번 부르면 주님을 향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 힘을 얻기도 하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 구속의 노래를 이제 뒤로 하고 드디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첫 발을 내밀게 되는데, 그게 22절인데요. 그 전에 춤이 나오네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마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춤의 얘기인데, 이 춤 조심하십시오. 예, 요즘에 보니까 이 춤이 또 대세를 이루고 있더만, 보니까. 예? 이게 뭐라 그러나요? 유명한 저기 남미의 살사 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탕고, 그죠? 서바나말 땅고인데 땅고, 살사, 그 다음에 지루박,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추는 엉덩이 춤이라는 게 있다는데, 엉덩이를 어떻게 앞으로 안 보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춘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엉덩이 춤이라는 게 하여간 유행한다 그러고, 하여간 온갖 춤을 추는데요. 뭐라 그러나요? 지하철에도 타면은 왜 이렇게, 다음 역이 무슨 역입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온다고요? 좀 이따 보면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보면 이제 무슨 뮤직비디오 같은 것 같아. 예. 거기도 보면은 무슨 손을 쫙 끼고 이러고 추는 춤이 나오고, 이래서 이거 춤이 대세인가 보다. 춤. 성경에서 춤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추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추는 춤은요, 춤바람이 나게 돼 있고,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100%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춤은 하나님께만 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춤을 췄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는 두 번째. 춤은 남녀가 섞여서 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춤은 남자는 춤춘다는 얘기는 없고, 성경에 다윗이 혼자 췄지만 여자들이 여기서 춤췄을 때 보면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추는 춤을 얘기합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노래와 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프트, 이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이것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의 교활함,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춤과 노래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나쁜 데다가 써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마귀의 그 간교함을 우리가 아주 간파할 수가 있죠.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네요.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4월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네요. 예,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벌어지겠죠?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제 물을 찾았는가 싶었더니 물을 떠먹었더니 그게 또 쓴 물이야, 쓴물.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가 쓰다는 뜻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며 이르되. 찬송 부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모세에게 무슨 부탁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도와달라든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든가 의논을 했다든가 이게 아니고 벌써 아담의 그 성품 중에 있는 그 악한 요소가 밑에서 서서히 3일간 지금 막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적인 의지로 하루 어디 찾아 뭐 참아보자. 이틀 그 다음에 되겠지. 3일쯤 되면 나오겠지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째 물이 나와서 신나게 가서 딱 먹었는데 쓴 물이었어. 불평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25절. 모세는 역시 다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자 그러면 뭐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러셨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혼의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의 건강을 약속하셨네요.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요거.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Man of War, 전사이시구나 하고 하나 배웠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거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신앙 성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물론 그게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제 치유하시는 주시니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랫소리도 그치고 춤도 그치고 이제 흥분도 가라앉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하고 그냥 아주 뭔가 기대감에 딱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황량하고 과거에는 세상이 참 좋았어요. 누구 말 맞다나 살맛나는 세상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고 거룩하게 되고 쓴 나무를 먹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 옛날에 하던 것들이 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광야가 되어버렸대. 이 세상이 드디어 나에게는 이게 아주 끌어당기는 게 없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적인 것들도 많이 생겨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 오늘 왜?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가야 됩니다. 너 교회 다니냐? 예,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야,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서 팀워크는 지켜야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걸림돌이 시작된 거예요. 점심 먹는데 다들 앉아가지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고개 푹 숙이고 기도를 하니까, 너 뭐 하는 거냐?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또 이제 추석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 저는 이제 금년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절을 못하게 됐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에 또 대한민국 부모님 치고 아주 그냥 젠틀맨. 그래? 그럼 내가 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지. 종교야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개인의 기본권인데 그거를 내가 무시할 수 있나? 그래.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점잖은 부모도 벌써 아주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렇죠? 이 하나 둘씩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제. 이 세상이 옛날에는 살기가 좋았는데 그 신나던 세상이 점점 뭔가 다른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광야가 됐대, 광야가.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22절에 지금 광야로 들어갔더니 사흘 동안 갔더니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제 즐거움, 나를 시원케 해주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지체들과 만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거기서만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딴 데 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질 않아. 뭔가 달라졌어. 그렇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구원받고 나가지고 친구들이 불러서 갔더니만 같이 놀던 이 카드놀이 화투 치고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재미가 없다 그랬더니,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는데, 왜 재미가 없냐? 그냥 정말 쓴맛이라고, 여기 나와야 돼. 쓴물이야, 쓴물. 쓴물, 씁쓸해, 그냥 씁쓸해.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당구를 치러 갔더니, 마음이 그냥 불편한 게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따가 나 먼저 간다 그러고 나왔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광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광야로 돌변해서 이제 나를 즐겁게 했던 이 세상의 많은 포도즙 주스들 그 즙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그래서 시편 107편 5절로 가시면 시편 107편 5절로 가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혼이 이제 험난한 길을 가게 됩니다. 시편 107편 5절 1절부터 보시면 주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채우심이 아니면 만족감이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나를 기쁘게 해주던 것들이 기쁘지 않게 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자, 그뿐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0절로 가시면, 신명기 32장 10절로 가시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지만 그냥 함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자, 인도하셨죠? 오른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적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다 가르치시잖아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삶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것을 체험받는데, 그러나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충분히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넉넉하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에게도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보자. 잠깐만요. 9장 8절이네요. 8장이 아니고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자, 모든이란 말 주목하시고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분은 모자르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넘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항상 넘치게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넘치고 풍성하고 모든 예외가 없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말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가만히 있어보자. 항상 넉넉하여 같아요. All sufficiency. 충분한데 all sufficiency.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다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바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들든 즐겁든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출애굽기 다시 15장으로 와서 사흘을 갔죠.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드디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는 이제 씁쓸함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때로는 왕따 당하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조금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죠. 등등등등 많은 면에서 우리가 쓰라림을 겪는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쁨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카운슬, 조언이고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물든 것들을, 세상에 물들어 있던 것들을 쫙 깨끗하게 다 빼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렇죠? 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환란을, 그것도 much tribulation,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기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예, 반드시.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 전서 전체는 고난을 겪는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할 때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 전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방식은 항상 고난이 먼저 오고 그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게 되는 수순을 밟게 돼 있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항상 먼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먼저 따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가는 거죠. 마찬가지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거기서는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야를 거치면서 특히 마라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24절에 백성은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의 불평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백성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의 불평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25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자, 이 tree라고 했는데요. tree가 뭐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와 연관이 있겠죠? 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고난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죠.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달콤하게 만드는 바로 그 묘약이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아픈 상처에다가 우리가 약을 바르면 사실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이게 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뭐 짜거나 고약을 붙이거나 뭐 그러는데 군대에서는 그 심지를 무슨 고약을 바른 그거를 갖다가 그 상처 안에다 그냥 꽂아 넣어요. 그냥 심지를 박아요. 어휴, 그거 뭐 아주 아프죠? 근데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나무에 on a tree,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나무라 그랬죠. 그렇죠? 예. 광야 생활에서 쓰라린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달콤하게 우리에게 와 닿으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오전의 말씀이었지, 우리를 뭐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예, 우리를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시험은요, 치르는 동안에는 힘들어요. 치르고 났는데 점수가 100점이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 받아, 선생님한테 상 받아, 학교에서 막 교장선생님 칭찬 들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치러서 그걸 통과하게 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diligently,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이 한 단어가 키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많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귀 기울인 사람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가면은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냐면, diligently가 아니에요. 약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우리가 열심을 못 내. 부지런하지가 않아. 그냥 건성, 대충. 그렇죠? 기도도 그냥 막, 누구 말 맞다나 죽을 힘을 다해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텐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거 끝이야?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는 진심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잖아요. 여기 반드시 또 나왔네. must. 그렇죠? 요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분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야. rewarder. 그런데 누구에게 보상을 해주느냐? The diligently seek him.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는 하는데 diligently 추구합니까? 부지런히 추구해요? 예? 이제 어시장에 가면 말이죠. 새벽 2시, 3시부터 지금 돈 벌어 나온 사람들 봤는데 그렇게 주님을 추구합니까? 부지런한 사람. 세상에서 봤을 때 부지런의 기준 아시죠? 그 정도의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기도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다해서 뭔가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15장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diligently hearken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 집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물론 이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적인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지만 어쨌거나 그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면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again이잖아요. again. 그러면 죽어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은 전제 조건이 죽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이게 먼저야. 그러고 나서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고난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부활의 권능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영적 파워가 없다는 얘기는 그분의 고난에,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조금 있으면 엘림에 도달하는데, 자, 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다시 가보세요. 드디어 엘림으로 돌아갑니다. 엘림. 우리 엘림 빌딩에 벌써 왔네. 우리도 저기 이문동, 봉천동, 신길동의 고난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지금 여기 엘림에 지금 와 있는데, 큰일 났네. 다음 주에 엘림을 떠나야 되는데. 신해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더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오아시스인데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사막이 있어야 오아시스가 있지, 사막이 없는데 오아시스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림의 달콤함은 항상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마라예요.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이 나오는데, 그 마라에서 덧붙여야 돼. 뭐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난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해지면 영광이 있는 것이죠. 밝은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그 고난 자체를 제거한다거나 없앤다거나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로 쓴 게 달게 바뀌었죠? 쓰라린 체험들이 달게 바뀌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게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달게 하시고 그런 체험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의 장소인 바로 이 마라와 엘림, 항상 붙어갑니다. 마라와 엘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고난 후에 영광이 왔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크라운, 영광스러움에 도달하셨고요. 베드로도 그 폭풍우가 불어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주무셨죠. 그 폭풍우 후에 고요함이라고 하는 안식이 찾아온 것이고요. 그렇죠? 예. 또 마리아와 그 나사로 집안도 나사로가 죽은 그 슬픔을 겪고 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우리의 여정의 순서는 항상 네거티브,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게 먼저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것이 뒤따라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 길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 두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두 번째 불평,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겪은 이후에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여정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론적으로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광야를 같이 여정을 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